오늘 말씀 제목은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타임머신이 나오는 영화나 뭐 그런 드라마 같은 것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SF 공상과학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우주와 관련된 영화도 좋아하고요. 과학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신기하고 이 놀라운 것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타임머신이 뭐예요? 이 시간을 거슬러 가거나 과거로 또는 미래로 시간을 앞질러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치죠.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거예요. 현실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모르지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론적으로는 시간 여행이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뭐라고 할까요?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뭐 물리학자 중에요. 프랭크 티플러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이 논문으로 이론적으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저도 이게 누가 이렇게 그 사람의 이 논문을 정리해 놓은 거를 보긴 했는데 뭐 재밌더라고요. 참신하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가능하다라는 게 좀 터무니는 없어요. 왜냐? 그 어떠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사람이. 근데 그 장치를 만들어내는 게 일단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이라는 가설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 말은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장치를 만들 수가 없으니 그래서 가능한 게 뭐냐? 블랙홀을 이용해야 된다. 왜? 이 장치 역할을 블랙홀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홀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또 웜홀이라고 있습니다. 웜홀을 통해서 여행을 하거나. 근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도 또 가설을 또 세워서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설을 포인트로 해서 만든 영화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인데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한번 보셨어요? 그게 이제 블랙홀, 웜홀을 이용해서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래가지고 그 이론을 아마 저기로 그 영화를 만들었을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뭐 시간이 더 지나면, 인류가 더 진보한다면, 뭐 인류가 이야기하는 외계인, 그렇잖아요. 뭐 이 드넓은 우주에 지구상에만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너무 낭비다. 이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우주는 분명히 생명체 존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같이 이 명확한 신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믿어줄 수 없는 그런 의견이죠. 불가능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간다면. 미래를 아는 거, 뭐 이것도 다 좋을까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를 안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피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된 세계에서 우리 마음대로 이 피조된 세계를 주무르거나 또는 이 시간의 흐름을 역행한다,
불가능한 거죠. 우리 피조물이 지닌 명확한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재미로 하신 창조가 아닙니다. 외로우셔서? 아니에요. 어떠한 뜻을 두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역사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을 두셔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 삶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과 계획을 두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뜻을 가지고 만들어 두신 그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인생을 이미 아시고 또 계획해 두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을 계획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단어는요, 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신이 모든 인생을 다 계획해 두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이루어간다, 견인한다, 인도한다. 이게 바로 이 기독교적 세계관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섭리. 영어로는요, providence라고 해요. providence.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라틴어로 프로라는 거는 뭐뭐 전에, 뭐 앞에 이런 뜻이고요. 비데레라는 라틴어인데요, 보다, 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알면 좋겠어요.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건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계획해 두신 대로 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이러한 뜻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설명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무분별하고 정해진 바 없이 흘러가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결국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계심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요, 하나님의 섭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하나님의 섭리다 하면, 그래,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그 마음이 떠오르기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해 두셨을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인생인데, 내가 그려가는 인생이 아닌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셨을까? 우리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에,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같이 여행 계획, 이번엔 제가 막 마음이 복잡해갖고 휴가 계획을 못했는데, 휴가 계획할 때 얼마나 이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해본 사람이 알아요. 대충 할 수도 있어요. 계획하는 사람은 잘해야 돼요. 계획을 해놨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데 이게 좋은 계획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좋은 계획이 맞나? 네. 분명히 이쪽 여행은 강원도로 간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기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막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 여행이라는 거는
어디 있게 만약에 내가 멀미도막 많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빠르게 잘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거기를 가게 한다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계획이 맞아? 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바로 가야 하는 그 도로에 막 4차선 왕복도로에 사고가 나왔고 꽉꽉 막혀 있는 거라요. 내비에도 표시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미리 아시고 둘러 행선지까지 향하게 하신다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목적지에 도착해 봤을 때 여러분 모세를요 두 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뭘 본다고요? 지나가신 하나님의 그 등 뒤를 본다고요. 예, 뒤를 본다고요. 결코 앞에서 오신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예.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다는 거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이 섭리를 내가 계획해둔 너희의 인생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하라고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냥 계획하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완벽하게 가장 선하게 그렇게 계획하셨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흔들리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또 그렇게 사명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두 사람의 계략이 등장해요. 하나는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계략, 하나는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등장합니다.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아이도벨은 압살롬의 모사입니다. 근데 원래 압살롬의 모사가 아니에요. 누구의 모사였어요? 다윗의 모사였어요. 그런데 압살롬한테 갈아탄 거예요. 라인을 바꿨어요. 그리고 후세는요. 후세는 다윗의 모사이지만 압살롬에게 위장전향한 모세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지금 그 두 사람의 계략이 충돌했어요. 그런데 충돌했는데 누구의 계략을 백성들이 더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이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모략을,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후세의 계략이 정말 더 나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후세가 생각했을까요? 역시 내 계략이야. 아이도벨은요, 조금만 더 잘했어야 됐을 텐데. 압살롬은요, 에휴, 그럼 그렇지 아이도벨, 뭐 이랬을까요? 다윗은요, 역시 후세,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랬을지도 모르죠. 아니,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더 읽어본다면 다윗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선택해서 우리의 인생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또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다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잘하고 잘못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성하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아주 선하게, 아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의 누이 다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암논이 그 다말을 겁탈합니다. 상사병에 걸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취해요. 자기가 강제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같이 보냈으니 더 이상 처녀일 수 없고, 예?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루어져야 다윗에게 가서 말하면, 아버지에게 말하면 우리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실 거다. 하지만 이 암논이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에요. 취하고 나서 마음이 쑥 변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문을 아예 굳게 걸어 잠가버리고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압살롬이 혈액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A형이에요. A형. A형들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제가 A형인데, A형들은 복수를 할 때요, 이렇게 흥분해서 그냥 복수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해요. 그래서 2년을 참았잖아요, 압살롬이. 근데 제가 보기에 진짜 이 사람은 A형이에요. 2년을 참았어요. 2년을 기다린 거예요. 얼마나 암논 죽이고 싶겠어요. 예? 얼마나 2년을 참은 거예요. 2년을 참고 이 다윗과 또 그 형제들 다 초청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돌려보내고 암논과 그의 자식들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린다고. 여러분, 만약에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압살롬과 다윗이 싸우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 게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네요. 그렇습니까? 아니었으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다말은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 예? 다말 문제 아니에요? 좀 얼굴도 좀 덜 생기던지, 많이 먹어갖고 좀 살도 좀 찌던지, 왜 이렇게 이뻐가지고, 예? 암논의 눈에 그렇게 들었을까요? 그런 겁니까? 누구의 잘못이에요? 아니면 뭐 하지 않았다면, 만약 뭐뭐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퀘스천이 지혜로운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압살롬이요,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슬로 도망가요. 도망가서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어요. 물론 다윗이 그리워했지만 암논을 다시 데려와 용서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일을 주관합니까? 요압이 주관해요. 요압이 다윗 왕을 아주 교묘하게 설득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하면서 이 압살롬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 설명합니다. 다윗이 동조해줘요. 그러고 나서 사실 이야기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죠. 그래, 압살롬을 불러오라고 해서 압살롬이 그래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요압 잘못이네. 뭐 그렇게 이 일까지는 있을 수 있었지만 요압이 안 불러왔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교묘한 톱니바퀴가 자기들끼리 짝을 잘 맞춰서 째깍째깍 돌아가듯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요압을 보면 이 삼국지 읽어보셨나요? 위연이라는 인물이 생각나요. 이 권모술술에 능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또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위연이. 근데 뭔가 의리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딱 요압을 보면 위연이라는 인물이 떠올립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나중에도 이런 일들을 또 벌여내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을 통해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이 아주 정교한 그 사소함, 정말 정교한 사소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정교함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정교함이, 사소함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계, 가장 비싼 시계 뭐예요? 뭘로 알고 있어요? 롤렉스 시계.
알고 있죠? 스위스의 명품 브랜드잖아요. 롤렉스 시계, 막 시계 하나에 몇 천만 원씩, 거의 기본이 몇 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시계 왜 이렇게 비쌀까요? 기술력에 있대요. 뭐 소재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기술력이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교함. 그 언젠가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시계를 이게 분해해가지고 봤는데 그 부품들, 기계식 시계 혹시 뭐 어디서 사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계식 시계 그 부품들을 보면요, 놀라워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하게 금속이 가공돼서 부품으로 다 물려 있어요. 톱니가 돌아가고 막 시간이 또는 이 날짜가, 이런 것들이, 기계식은 전자가 아니니까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거기에 내장되어 있는 그 기어들의 수의 톱니, 그 이 오밀조밀한 그 사소함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기계식 시계. 놀라워요. 정말 정교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시계도 그렇게 정교하고 놀라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교한 그 사소함이 이를 맞물려서 째깍째깍 그분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암논의 죄악, 또 살짝 첨언하자면 다말의 미모, 압살롬의 복수, 요압의 꾀,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압살롬의 반역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의 계략과 위장한 다윗의 모사 후세의 계략 중에 어떤 계략대로 압살롬이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까? 후세의 계략대로. 후세, 다윗의 위장 전향한 모사, 후세의 계략대로 움직였던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도 뭐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계략으로 치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았다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계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셨다.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계략이 선택을 받죠. 세상이 보기에는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죠. 세상이 보기에는 실수하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는 계략이 선택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뭔지 아시죠? 이 작가가 글을 쓸 때요, 등장인물의 그 행동이나 태도는 물론 그 내면에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파악해서 설명을 다 해주면서 글을 작성하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철수는 영희를 너무 사랑해서, 영희는 사실 그런데 철수에겐 마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글을,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모든 이야기의 그 내면까지 다 알 수 있게끔 글을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그런 시점이 바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또 뭐 1인칭, 2인칭은 잘 없지만 3인칭, 그래서 뭐 철수는 영희에게 다가가 고백을 했다. 그런데 영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뭐 이런 설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희는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 상황만을 설명해 주는 거죠. 등장인물의 내면은 독자가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3인칭, 뭐 1인칭은 자기 시점이죠. 내 마음은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의 마음은 알 수 없게 그려놓은 게 1인칭. 전지적은 뭐예요? 전지적, 다 아는 거예요. 작가가 다 알아서 설명해 중에 전적 작가 시점이라고.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죠.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성품과 사람이 당해 있던 환경과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그 성경이 정경이 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66권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캐논, 정경으로 인정받은, 정경으로, 외경이라고 하잖아요. 외경도 있어요.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경. 이 성경이에요. 지금 이 성경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데 어떻게 기록하셨어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여러분, 성경을 1인칭 시점으로는 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3인칭 시점으로 기록했다고 쳐봅시다.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알 수가 없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감춰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실 수 있는 만큼 기록하신 게 성경이에요. 이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합니까?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한다고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1인칭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1인칭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인칭으로 봐요? 하나님께서 나 후나미를,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 종인이를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도대체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 이게 3인칭 아닙니까? 그러나 전지적 하나님 시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생이 읽어지지 않아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읽다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철수가 영희한테 고백을 했는데 영희가 안 받아줬지? 이 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에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말씀을 바라볼 수도 없고요,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이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든, 나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든 없든,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아야 우리는 전지적 하나님 시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의 지위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가능해야 돼요. 예전에 그 만화 웹툰에서요,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그 주인공인데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가 되게 힘이 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꿇어라. 그래갖고 이 나쁜 놈 앞에서 꿇어라. 그러니까 탁 막 힘에 눌려가지고 꿇어요. 무릎을 막 꿇어.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해요. 막 그 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막 열광했어. 너무 멋있다고. 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꿇어라,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하면은 그냥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지, 뭐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저딴 게 신이야 그럴걸요? 아니 뭐 저렇게 난폭해, 폭력적이야? 요즘에 막 무슨 폭력 많잖아요. 어우 막 뭐야? 내가 제일 소중한데 누가 나한테 지금 꿇으래? 하나님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람을 지으셨다는데 사랑해서 우야우야 해줘가지고 다
병도 안 걸리게 해주고 아프지도 않고 다들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누구는 가난하게 해놓고 누구는 저기 못 사는 나라 태어나게 해가지고 저 고난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야?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만화에 나오는 그 무슨 뱀파이어가 꿇어란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 하면 뭐라 그래요? 멋있어. 진짜 웃기고들 있는 거죠. 예? 창조주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사람의 미약함을 시인하는 게 기분 나쁜 일이에요? 아니죠. 자명한 사실을 부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가 미약한 인간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미약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높으심을 시인하기 싫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미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늘이 왜 이렇게 높은가 해서 그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도 그런데 아직 이 바다끝 해저도 정복하지 못한 게 인간이래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래요? 여러분, 창조된 세계를 보세요. 우연히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 과학자들은 막 뭐라고 무슨 뭐 가설을 세우고 뭐 얘기해요. 예. 막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뭐랄까요? 변증합니다. 뭐냐? 우연히 빅뱅에서 뭐 우연히 그 먼지가 뭐가 우연히 막 폭발이 일어나, 우연히 막 지구가 생성이 되고, 우연히 가스 폭발이, 우연히 미생물이 진화를 거듭해, 우연히 아주 우연 되게 좋아하는데, 우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였으면 그럼 지금은 왜 우연히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까요? 여기서 그럼 또 뭐라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요, 핑계 잘 되는 거예요. 핑계 다 그렇게 변증 나도 할 수 있어.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사람의 한계를 시인하는 거, 그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간 여행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근데 이런 장치는 필요해. 그거 만들어봐. 그건 불가능하지. 이게 뭐야? 나도 할 수 있다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과학자야. 나도 노벨 뭐 과학상 거 나도 받겠다. 자,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러겠죠. 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니까. 저는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요. 인간의 한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저는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경외함, 그저 고개를 숙이는 것, 그것만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지,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고. 하나님이 왜 계급장을 떼고 사람이랑 붙어요? 예? 나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세상 만물 통치 안 하겠다. 그래? 그래갖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신이 뭐라고 이러냐. 그러고 브루스 올마이티 보셨잖아요. 그래? 너가 해봐. 그래갖고 신의 그 업무를 다 줍니다. 능력도 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개판이 되죠. 세상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신의 능력을 줬더니.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고개를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자신의 미약함,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지, 어떠한 현인도, 어떠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도 나는 지혜로워, 내가 가장 지혜로우니까 그냥 내 말만 따라와라고 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겸손했고 자신의 미약함을 인정했고, 그래서 더욱더 부족한 사람들을 돌보려 했던 것 아닙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이 피조물인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99.9999도 아니고 100%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 계략이 이게 맞아? 이 계획이 이게 맞아? 후세의 계략이 맞는 게 이게 맞아? 맞아. 맞는데 자꾸 물음표를 띄우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하나님 이런 분 맞아? 하나님 너무 난폭한 신 아니야? 자기 마음대로 아니야? 응? 너무 괴짜 아니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계속 질문을 띄우는. 누가? 마귀가. 하나님 그런 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인간의 지성으로, 예? 우리는 이 그 양심 뭐예요? 바른 것을 아는 심령이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있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입니다.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걸로 알아요. 우리는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이게 사리 분간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라면 선한 것이 무엇인지라는 걸 깨달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 모를까요? 모를까요? 아신다고요. 우리는 알고 우리는 알아서 그렇게 선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몰라가지고 무슨 장난꾸러기 신처럼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 편에 서야 해요. 창조주의 이 위대하심을 깨닫고 피조물의 이 한계를 깨달아. 그럼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후세의 계략에 압살롬과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된 이유가 뭐래요? 그의 왕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는데요. 보세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윗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더 훌륭한 계략을 위해 네로라 하는 모사를 사방 각국에서 스카우트 해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이미 압살롬한테 나라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좀 어느 정도라도 챙기자 해갖고 이제 숙이고 들어가서 야 아들아 아빠잖아. 우리 싸움 그만하고 알겠어. 내가 너가 이 나라 통치해. 나는 그 대신 여기만 좀 요 정도만 땅을 좀 줘. 여기서 난 그냥 여기 바깥으로 안 나가고 여기서만 왕 행세하고 살게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것뿐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패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된다는 것을 알았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서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미련한 자 또는 악한 자라고 말해요. 예, 세트예요. 악한 자, 미련한 자. 악인은 미련한 자입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람의 편에 서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요, 이 악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결국에는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허용하지 않으시고 때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결국엔 그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악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직 심판 가운데 놓이지 않는 것 같은 악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저 인내함으로 그 악을 그냥 참고 계신 것 뿐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길이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 악이 차기까지. 그 악이 차기까지.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게 심판당했어요.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게, 다 전멸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그 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라는 그 이유도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뿐만은 아니겠죠. 그 이유가 맞물려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구성해 두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놀랍게 맞물려져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러나 이 악이 관망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계시고 계신다. 악이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셨던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민족에 대한 언약을 세우실 때 이미 이 말씀을 창세기에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져 묻다가 하나님께서 팩트 폭행을 하시잖아요.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유다를 치고 갈대아인들도 유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칠 거다, 악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호소하다가 주님, 역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 우리는 그저 신뢰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신뢰하고 믿으면 돼요. 하루빨리 그것을 깨달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 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 그가 솔로몬을 제치고 이 왕위를 계승받으려고 또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작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요, 그가 심판받아요. 그냥 심판받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솔로몬이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왜 자비를 베풀었어요? 열왕기상 1장 52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지인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과 함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악한 일이 있으면 그를 죽이실 거고 아니면 살려두시겠지 하고 자비를 베풀어요, 솔로몬이. 그런데 생명을 건진받았잖아요. 나라를 찬탈하려 했다가 한마디로 쿠데타가 실패했는데 바로 죽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이 용서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저 같았으면 돌아가서 그냥 조용히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사이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그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요. 솔로몬을 찾아간 게 아니라 바세바를 찾아가요. 이게 좀 영악한 사람이죠. 그 어머니니까 어머니를 잘 구슬리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조금은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해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해요. 원래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참 할 필요 없는 말을 해요. 아우의 것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막 찡찡댑니다. 억울하다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여기에요. 내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사랑하는데 그 여인을 나에게 아내로 좀 주십시오 해요. 그래서 바세바가 그래 알았어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왕이 옆자리를 청해가지고 바세바가 옆에 앉아서 얘기하죠. 근데 아도니아가 이러이러해서 여인을 구한다.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한 거예요. 왜 나의 형을 위해서 나의 왕위까지 주시지 그러십니까 해요.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노후를 잘 지냈을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서 괜히 죽어요. 악인이 결국엔 지가 그렇게 죽음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어때요? 시므이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었던 시므이였는데 다윗이 시므이에게 자비를 베풀잖아요.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이에요.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이가 나에게 그런 악독한 말을 했던 건 알지? 근데 다시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잘 맞아줬긴 했어. 그래서 내가 자비를 베풀었던 거야. 여기서 끝내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 죄 없는 자로는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야.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들어요. 그리고 시므이 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이에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한다고요. 또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그러면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냥 조용히 잘 집 짓고 살았으면 됐죠? 자, 문제.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어요.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이에요.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래요. 이 종들은 왜 도망갔을까요? 좋은 주인이 아니었나 보죠. 그것도 왜 또 가서 또 데려오려고 또 이 3년 후면 이 말을 까먹을 법도 할까요? 뭐 어쨌든 굳이 죽음을 자처해서 죽어주는 악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악인의 말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악인은 이렇게 심판받는다. 미련하게 죽는다. 악인은 미련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시편과 잠언에서 악인에 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미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미련한 심판 가운데 놓이는 이 악인에 대해서 이 시편과 잠언에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잠언 5장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럼 잘 생각하세요.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반대로 보면 의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워한 것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내가 잘해서 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로 사심을 입어 우리의 하나된 몸을 이룬 이 교회는 의인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임할 것입니다. 악인에게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이 왜 이리 오랫동안 심판받지 않느냐고 툴툴대지 마세요. 악인에게 적당한 날을 위해 지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예요. 그러나 그 악은 결국에 어떻게? 심판받는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악이 언제 심판받는 거지? 언제지? 나는 예수 잘 믿고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인 것 같고,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게 희낙락을 누리며 영원을 살 것 같이 살아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련한 악인들은 마침내 심판으로, 그러나 의인들은 마침내 복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악인들의 인생보다 못하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러시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미혹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전히 밀가부르듯 하기 위해 여러분을 청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전히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입을 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인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